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여러분들이 나눔 그룹 할 때 이거 본문을 잘 살폈죠? 그래서 바로 강해를 하면서 관련된 구절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3절 전체를 강해를 하고, 이 본문은 지난주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난주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이걸 한 4번쯤 반복해서 이제 듣게 되겠죠. 그래서 불만은 없지요. 그죠? 전부 다 여기는 복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눔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원리에서 이걸 보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좀 실제적인 사례들과 더불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4, 5 같이 묶여 있죠. 이 원문에서 한 문장이 끝나는 그 표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리하게 처음 반은 4절로 여기시고 후반부는 5절로 그렇게 여기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 넘어가서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또 18절 한 절 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자, 4군데를 짚어서 보았습니다. 4군데를 짚어서 보았는데 지금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도리,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보게 되는 그 결과,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4군데를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4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삶은, 삶의 현상 그리고 삶의 내용, 이건 모든 인간이 다 바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걸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들 열심히 살죠. 그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꾸러 가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범사가 언제나 복스럽기를 원한다. 이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자고 나름대로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지구의 70억 인구가 이렇게 되자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서 살고 이것에 대한 기대와 집중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열심과 신념과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애를 쓴 것만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난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격심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난, 이게 신분의 차이까지 만들면서 그런 취급을 받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6절에서도 묶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는 모든 수고가 일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 만큼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역시 말하는 게 그렇죠. 한 번쯤 대박이 터져서 아이고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큰 사건으로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하나의 표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 사건 하나로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틀리고 말죠. 노름 10번에서 한 번 따면 엄청나게 얻겠지만은 그 뒤에 결국에는,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잃는 것을 다 소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게 역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종교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없애야 한다. 적어도 나의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대개 가난을 말할 때 그 기본 개념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그게 인생 자체와 우리의 신분의 격 자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거는 아니에요. 경제적 가난은 우리에게 불편을 줄 뿐이지, 그게 사람의 격을 초라하게 만들고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2등급 신분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면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가난뱅이가 돼버립니다. 사고방식, 생활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시간 관리하는 것, 다 그렇게 몰려갈 때 이걸 보고 우리는 가난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해 주시는 안 된다. 가난을 없애고자 하는 이 사명감은 있습니다.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집중하는 그 중심과 열정을 보고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없애야 한다는, 가난을 없애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명감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집안에 생명력의 기운이 돌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가난을 없애야 된다. 가난해서는 안 되겠다.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은 있으나 길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맹목적으로 막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있죠.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게으름뱅이들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는 거, 그거는 게으름뱅이에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죠? 이 거짓말쟁이들은 언제나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다리 처신하는,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거짓말쟁이들의 일입니다.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정직하는 자는 정직한 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을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붙잡고서 열심히 그냥 가난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 사명감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러는 중에 지 인생에 4년 5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휘딱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열심히 산 끝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왜 이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는데, 로마서 1장을 오늘 오후에 때는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이걸 원인을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을 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명감이 빗나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종교적인 맹신이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그 무슨 겨자씨 반, 새가족 반 그 할 때, 5주간 할 때, 그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신을 자기가 창조해냅니다. 꼭 비트코인 걸어놓듯이 그 신을 창조해서 걸어놓고 그것과 함께 이래 자기 혼자 독백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신이 안 맞으면은 또 신을 변형시킵니다. 그 때문에 종교에는 철학적인 신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신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첫 번째 원인이, 모두 일을 하고 모두 손이 닿는 이 일을 해서 잘 살고자 애는 쓰는데 결과는 자꾸 비참함과 악과 허망함과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18절에서부터 23절. 자, 거기 18절에서부터 2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낳아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려 버렸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또 이루는 내 방식하고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내게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는 부모를 고려장 하듯이 하나님과 절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신을 자기가 창조했습니다. 그게 지금 18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해서 만든 그 신의 효험과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폐륜을 저지르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그 피를 말리는 노력이 오히려 정말 제 인생의 피를 말리고 가문의 피를 말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 어리석음인가? 사명감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결과는 왜 그러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교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있겠죠. 지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관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관계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욕심 중심이 되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죠.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딱 끊고 나니까 내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걸 알고 찾는 감각과 길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그 바람난 남편 또는 바람 피우는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조강지처를 내 인생에서 걸추장스럽다라고 해서 필요 없는 존재라 딱 내가 입장에서 단절해 버렸을 때 내 눈에는 다른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의 교제가 아니라 내 감각을 순간순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면 그게 다 행복을 이루는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꽃뱀만 보이고 제비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지금 24절,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 되니까 이제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 중심으로 집중하여 살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동성애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동성결혼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전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속성이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속성 중에 보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뿜고 근거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있던 동성연애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이렇죠? 26절에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부끄러운 줄 이때는 이미 도덕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욕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것이면은 그거는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인 삶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게 내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연애든지 뭐 이 시대에 막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잖아요. 더 논리적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게 뭐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해버렸습니다. 뭘 불륜을 통해서 내 만족, 저무는 해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못 해본 것을 해보고자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서 뭘 조강지처와 그걸 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는 이 자유를 위해서 기존의 결혼관계, 가족관계를 다 저버렸다. 이런 사람이 불륜이라고는 이 개념이 있겠어요? 간통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다 자유와 인권과 그리 하는 게 행복이라는 것으로서 미화시킬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욕심 중심이 되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사명감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열심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는 길은 빗나갔습니다. 그런 계속 오히려 그 열심이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를 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그런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 합리화의 도덕입니다. 나를 합리화할 수 있다면 그건 도덕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합리하게 만드는 것은 부도덕하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딱 뭐 이 성향을 우리가 다 보지요, 그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인데 이걸 먼저 일단 28절을 맨 제가 보기에 오른쪽 분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양심을 상실했고 도덕성을 상실했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하면서 내가 감각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걸 얻었으면 나는 옳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지금 이 사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2000년 전에도 이리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것, 그죠? 그런데 이거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당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29절과 30절, 31절 이걸 우리 여기 두 번째 분단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래서 32절은 보너스로, 그죠? 자, 일단 거기 쭉 그 목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에 세 번째 분단에서 방금 여기 종희 분단에서 읽은 이 내용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맨 끝에 분단 300명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300명 목소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쪽에 양산 분단,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TV 나와서 용서를 빌고 그런 거 봤어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압니다. 그죠?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도둑놈 제발 지린다. 다 정리가 되죠, 그죠? 정리가 되죠. 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이루겠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각오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애를 씁니다. 상대적인 게으름뱅이가 있고 상대적인 열심쟁이가 있지, 나름대로는 지가 나름대로 행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는 그렇느냐? 로마서 1장을 딱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분명히 딱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조물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무리해서라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부릴 수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신을 지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 했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부끄럽고 뭐 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부끄럽고 뭐가 이거는 부도덕하고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것 자체가 내한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은 나는 옳은 일을 한 거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했으면 나는 불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면 당당해졌습니다. 양심을 상실했고 보편적인 도덕성을 상실했고 단지 자신의 적극적인 욕심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는 것에 옳게 여겨지면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당당하게 합니다. 남을 비방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도 내가 행복의 길로 여겨지면 그것을 당당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매스컴의 실상이고 이게 오늘날 SNS의 실상입니다. 그죠? 절대 매스컴에서 나오거나 어떤 이런 것이 나올 때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함이 없습니다. 그죠? 도덕이라는 이 도덕적 감각 자체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거죠. 자,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인데, 마이다스라는 그 신화를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마이다스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마이다스 신에게 잘 보이면은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박군사님처럼 검색 옷을 안 입어도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 박군사님이 금덩어리가 되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일날 밥을 못 먹으니까. 그죠? 금은 보기에는 좋지만은 밥을 못 지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마이다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어느 한 폴리스 도시국가에 있는 왕이 부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고 싶은, 이걸 그렇게 해서 딱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가 앉았던 의자 딱 손대니까 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면류관 딱 손대니까 금이 싹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딸이 떡 들어오는데, 딸인지 뭐 오래돼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떠오는데, 빅 뉴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된다. 이제 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뭐 달렸는데, 딸이라고 집에서 아빠 하고 싹 안았단 말이에요. 어찌 됐습니까? 금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그걸 보고 뭔가 하면은 눈 뜨고 거짓말 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금 때문에 딸을 팽개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 불행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금은 자꾸 생기는데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평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을 뿐이지 없어지고 나면 그건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전부 다 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불행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것에 맞는 그것을 손을 대고 막 집중하고 추구하는데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왜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많은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가? 거기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네 가지,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즉 기적,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을 약속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틀어진 방향을 딱 바로 잡아서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의 표적이지, 기적과 같은 사건 이 자체가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내신 성적을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게 하여튼 뭐 서울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간 거예요.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복 맞을까요? 거기에 만약에 기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건 뭡니까? 내신 성적 3등급 하는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이 나라의 상위 0.5%, 그 수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수업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는 불행일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삶이라고 하는 선을 가르칩니다. 선. 이 선이 바로 그려지고 목적에 이르도록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굴곡 없이 목적에 집중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쫙 만들어가는 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를 두고서 복을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이 복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주체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이라는 사건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qualification, 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복 있는 삶에 해당되어지고 필요하게 여겨지는 그 사건들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져도 그걸 관리를 못하면 그게 다 불행이 됩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전라도의 어느 한 부잣집 그 주인이 외동아들에게 있는 재산 다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그래 운명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거의 한 300억이 된답니다. 부동산까지 다 막 해서. 그런데 이걸 상속받은 이 자식이 3년 만에 다 털어먹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300억이 빠져나갈 때에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감각이 없죠, 그죠? 우리에게는 300억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3만 원입니다, 그죠? 3만 원. 예. 근데 300억이 빠져나갈 때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했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래 봅시다. 제가 300억 드릴 테니까 3년 만에 다 쓰는 조건으로 300억 드리면은 받겠어요? 3년 만에 다 쓰는 거죠. 이제 부인은 안 된다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줍니다. 예. 그래 이 외동아들이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고향에서 살 수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만져보지 않은 돈, 또 고생해서 돈 벌어보지 못했으니까 인생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300억을 상속받은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걸 감당할 지 삶의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건의 행복을 누리는 이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과음하고 거기다가 더 자극적인 행복에서 마약 맞고, 돈이 넘치니까 마약은 살 수 있고, 주지 육림에 빠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패턴 다 깨지고, 늘 자극적인 것,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자는 시간하고 다 깨지니까, 이거 잠이 깨져 버리고 먹는 이게 기본이 깨져 버리면은 건강은 이미 무너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폐인이 된 거예요. 사기 맞고 뭐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다 폐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대박이 한 번씩 터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복된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약속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서 사명감 있게 바로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보라고 하는 표적으로 준 거예요. 표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두 달 뭐 흥분해서 뭐 이래 하다가 나중에 풍선 바람 빠져, 그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빠질 거는 일찍 빠져야 됩니다. 납작하게 되도록 빠져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내가 뭘 믿는지, 이걸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바람을 쫙쫙 빼주잖아요. 쫙쫙 빼주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거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생활 38년을 지나고 마지막 2년을 모압 평지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원이 풍부한 그 땅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릴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 처음에 반을 4절로 여기고, 그죠? 자, 거기서 하라고 한 게 있죠. 이거 여러분 나눔 교제할 때 교재에서 봤죠? 두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무더위 대어놓고 명령을 만드는 거,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다. 이런 의미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새 땅에 들어가서 자원이 풍부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의미를 가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딱 안내를 해주는 게 뭔가 명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는 명령을 하는 것은 교주의 명령이에요. 그런 거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에서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설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토대로 해서 이것을 교인들이 잘 알고 생활해서 실천하여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위하여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는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사정을 알고 저리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설교를 하면 거기에 내 삶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짓말한 거, 숨기고 있는 거, 지금 뭐 어떻게 한 거, 위선적인 거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나를 치네, 반드시 바른 설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드리 맞을 짓을 했으면 두드리 맞아야죠. 그죠?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자기 착각 속에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뭐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은 두드리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바로 딱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게 설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간혹 설교는 모자라는 설교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들은 여호와의 말씀, 이것과 상관없는 명령의 내용들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딱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설교자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설교자에게 할 때 막 싸울 기세로 등등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게 뭔가 모세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명령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순종하며 사는 그 일상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뭐 교회 예배 드리러 한번 오고 그 다음에 까맣게 있고 또는 클클하면 와서 기도 한번 와 하고 그러고 뭐 카타르시스
후련한 걸 느껴서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지가 자화자찬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에 때로 필요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한 번씩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풀어 내게 설명하고 이것을 지키며 사는 생활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이거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모든 현장에서 이게 다 내 중심에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 세 가지 그 본문에서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실천 사항은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걸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빚을 6년이 지나도 못 갚으면은 그거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에 매여 가지고 빚쟁이 소리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도록 족쇄가 되는 빚을 탕감해 주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해주는데 생색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2절에서 말하는 것 명령입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그죠? 예. 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그 실천 사항을 생색 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모세의 명령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특히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후히 주어라. 응? 네 손을 펴고 자꾸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지금 네가 먹으려고 준비해놨으나 네 이웃이 더 절실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에게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명령이겠어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남을 도울 때 베푸는 거,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을 도울 때 인색함으로 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나오는 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이게 신분의 자유를 해주는 겁니다.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들 중에서 아주 빚을 져서 이 빚을 못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심한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될 때에 그 상대방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참 못 살 때에, 어려울 때에 한 명이라도 식구를 줄이기 위하여서 집에 자식은 많고 그럴 때 이 집에도 보내고 저 집에도 보내고 식모로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에 풀칠만 하고 살도록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같은 동족인데 이럴 경우에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노예 관계에서 이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충분히 보상이 됐으니까 그를 신분의 자유를 주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 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자유를 줬으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러면 또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자유를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주고 이래 해주고 이래 해줘라. 명령을 그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 시행세칙을 내리는 그 명령대로 딱 직접 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도취되어서 무언가를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 흔한 판으로 지금 내 기분이 더럽더라도 또는 내 일상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정직함이 이런 것이다라고 명령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쁜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기본,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적 삶이라고 하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바쁜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딱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 표현에서 말하면은 조금 알기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다 지켜 행해라. 즉 신앙생활. 이걸 오늘 우리 표현에서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한 가지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그죠? 아유, 교회 중심 그거 하나 하면서 왜 이래 노려보고 이리 말을 해요. 그죠? 그 쉬운 대답을 하면서. 자, 그럼 세 가지 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시작.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관에 맞게 내 일상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19절에서부터 23절에 여기서 모세가 딱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실제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게 19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거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드려야 될 제물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 버려도 아깝지 않는 걸로 이렇게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그냥 제물만 보내고 띄운다든지, 어떤 이런 잔머리가 자꾸 굴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신용은 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형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것의 마지막 순서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 사이에 앉아서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납하셨다 하는 이걸 그 교제를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네 소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게 이제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이유로 우선 융통에 씁니다. 아니면은 쓸만한 소, 쓸만한 양이면은 이걸 가지고 더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농사 일을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털의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이걸로 싹 대체해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는 거든지 흠이 있는 거든지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걸로 제물로 대체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10절에서 본 것처럼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일이 복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네 손이 닿는 그 일들, 이런 식으로 손을 만져서 무슨 경제적인 잔재주를 부리고 이럴 때에 그 손이 닿는 것은 꼭 마이다스처럼, 그죠? 마이다스처럼 그래 해서 돈을 벌 것 같고 재물을 벌 것 같고 가난을 없앨 것 같은데 정작 뭐요? 그렇게 번 돈이 집에 기둥뿌리까지 뽑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식까지 망쳐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모세가 아주 이 잔재주를 부리기 쉬운,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이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잔재주 부리지 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네 마음대로 하는, 네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과를 보내는 것을 미화시키는 도구로 써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보기 아름답죠. 그리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생계 활동 정말 보기 아름답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열심히 살 때 길을 알고 사는 겁니다. 길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맞는 일인지 판단하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봤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일을 내가 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 청년들, 결혼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은 시력 나빠지기를 시작하면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혼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되는 삶에 합당한 것인가? 이 결혼이 또는 이런 진로를 가지고 내 직장을 추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내 삶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내 직무를 충실하게, 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인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거는 곧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정인 되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키는 명령은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 자들, 예수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부탁하신, 받은 바가 있는 자들, 그죠? 이게 명령이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직분자가,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직무를 가졌다.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평신도는 평신도, 세례교인이면 세례교인,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교인이면 학습교인, 나름대로의 그 신분에 맞는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두고서 늘 변명하고 구실을 대면서 당신을 직무로 부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는 지역이 틀린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야 돼요. 저는 이 교인들이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직무와 관련해서 말한다면은 직무를 알고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절대 양을 가두어 관리하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직무를 배웠고 직무를 받았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의 베이스 캠프, 부름받은 현장이 이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무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는 지역, 거리, 어떤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직무에 충실할 수 없다.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바꾸시고 변명하고 구실을 삼고 늘 양다리를 걸치는 이 불필요한 긴장 속에 사는 것을, 구조를 스스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해집니다. 직장, 이걸 두고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직무에 맞지 아니해서 직무를 내려놓을까 아니면은 직장을 그만둘까, 이런 상황에서 늘 고민하고 하는 것,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직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걸릴 때에 가룟 유다가 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직무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무를 줄 때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 15장에서는 네 가지로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이 없게 하리라. 네 범사에 복이 있게 하리라. 네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는 꼭 이런 종류의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귀신은 쫓아내되 늘 굶고만 있으면 어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증거로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삶의 도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게 뭔가, 그 중에 우리가 실천해 줄 게 하나가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하면은 직분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뢰하고 기대해서 주신 이 직무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의 걸음만큼,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의 걸음만큼, 권사는 권사의 걸음만큼, 장로는 장로의 걸음만큼, 목사는 목사의 걸음만큼 그 직무가 요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것을 부피는 아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이런저런 변명. 그러나 보면은 지 살고 싶은 곳에서 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지 하고 싶은 것에 우선권을 두고 다 그리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 앞에서는 뭐 ቁ찌리야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서 위선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오늘날 실천은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피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느니라, 이 복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직무를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리더십으로 해서 120문도가 총대를 매는 문제를 두고 전전긍긍 고민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갈 때 이 복은 그들에게 다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총대를 맬 사람을 부른 뒤에 그냥 돌격 앞으로 해놓고 뒤로 도망가는 정신 빠진 그런 군인 지휘관과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총대를 맬 사람을 찾은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령관 대신 여호와, 이 그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데 또 훈련을 받지 않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생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것, 공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지키는 그 생활 중심으로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큰 그림을 이야기하기에는 잔잔한 그림들이 안 돼서는 그거 다 뻥치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뭡니까? 몸뚱이 없는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다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간다 했는데 사는 것은 보면은 절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조그마한 희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변명으로 띄우니까 그걸 말한 이번 천국에 가 있는데 몸은 저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안 웃는 게 문제인데 우스갯소리예요. 나가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머리만 있다더라. 비유로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생활, 공예배를 드리는 이 생활은 기본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고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직장 생활, 생계 활동 이것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가 이것을 놓치겠다 싶은 그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그런 사업이나 그런 직장이나 그런 방식의 생계 활동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했거들랑 기도의 응답으로 했거들랑 그게 구슬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예배 생활 중심을 딱 지켜내는 이걸 위해서 직장 생활 관리하고 가정 생활 관리하고 이게 바쁘다는 말의 의미고 그 바쁨은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죠? 거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생동감도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중심이라 했죠. 그죠? 교회 생활. 예배,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혼나고 가르침을 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면 혼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늘과 땅이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이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이것을 못하는 생활일 것 같으면 내가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 생활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생활을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특히 예배에 대해서 시간 잘라 먹는 이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지금 19절에서부터 23절에 말했던 재물을 가져다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아니면 좀 1년 되기까지 내가 좀 반농사하는데 좀 더 이 소를 써먹고 그 다음에 목욕시켜서 데려가는 것 그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특히 우리 청년들 이걸 마음에 딱 새겨두세요. 여러분의 세대는 이것을 시대에 뒤지는 종교적 이야기라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30대 후반이 되면은 열매들을 보기를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1장처럼 살았으면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살았으면은 오늘 사중으로 하나님이 강조했던 이 복을 열매로 보게 될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이 없을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것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젊음을 다 보내고 난 뒤 장년기로 들어가는 때에 허망하고 뭘 위해서 살았는지, 바쁘게만 살았지 40대부터 뭔가 지 인생을 이제는 자식들에게 확인시키고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이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대로 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걸 몸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8절 같이 하면 같이 그 후반부 너는 하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거의 90% 이상은 건강합니다. 공예배 중심, 교회 생활 중심. 아까 오전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억수로 쏟아지는 그 빛 속에 그 리더들이 다 멀리서 오거든요. 차 몰고 오기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들이 이런 이상 그 리더들을 따르는 팔로워들, 그룹원들이 그들의 지도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 세대의 한국교회 분위기,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스며들지 못하고 본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은 범사입니다. 복은 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서 던지는 미끼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기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네가 지금 잡은 것 없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네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한다. 앞에서 읽었던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일상이 될 때 범사가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아전인수하지 아니하고 내 행편대로 해석하지 않고 가르쳐 준 대로 탁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인격, 사람의 모양새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와 사람들과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습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예수를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사회나 단체는 당신을 더욱 미워하게 될 것이되, 예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회는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렇게 일단 개인의 변화가 시간을 두고 차츰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면서 로마서 1장과 같은 이 잔머리를 굴리고 지 밖에 모르는 이 오만과 교만이 자신감이라 미화시키면서 이리 사는 사람은 주름이, 미간에 언제나 이 주름이, 그죠? 내 천자 탁 새겨져 있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도 고민이 엄청나게 됩니다. 자기 싸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주름은 잔주름들이 생겨요. 참
평온한 그 잔주름, 우리 엄마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 알죠?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 알죠? 못 봤군요. 요즘에는 뭐 전부 다 지워버리니까. 그죠? 자, 성품과 인격과 습관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이럴 때에 그러한 분위기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닮은 가정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지니까. 그죠?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죠? 저의 40대를 지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살필 때에, 그죠? 나를 성찰하게 하면서, 지금은 전부 내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생업, 이걸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심히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안내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생업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눈치를 보고 게으름을 부리고 이중장부 쓰고 거짓말로서 그냥 월급이나 타가고 그리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배운,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 하니까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세대에서 그렇게 해먹는 식으로 동조를 안 하니까 미운 털은 바뀌나 하나님이 보기에, 그리고 세상의 법이 보기에, 우선 내가 급해서 이중장부는 쓰지만 사람들은 다 정직한 사람들을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을 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생활, 생업 현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보면 긍정적입니다. 촐랑거리는 이게 아니고, 그죠? 딱 끈덕지게 자기 일에 딱 하면서, 아이고 퇴근하죠. 뭐 시험 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월급 받는 게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게 긍정적이잖아요.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언제나 기회주의자처럼 이런 거 저런 거 곁눈질을 하면서 일 생색만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끈덕지게 하니까 전문성이 싹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든지 경쟁력이 딱 쌓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면은 생업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신 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결과물을 위하여서 생계 현장에서 일상을 끈덕지게 이렇게 해 나가는 볼 때 예수님이 이 사람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증인이 필요할 때 이 사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이사회에서 예수의 증인이 필요할 때 이 사람 이사회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전부 다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때에 여전히 무역 거래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예수의 증인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이거 IMF 지나면서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생계 활동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게 참 그 생계 현장에서 사회가 봐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인을 찾을 때에 이런 사람 먼저 들어 쓰는 거죠. 그죠? 먼저 들어 쓰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이런 사람이 사회에 덕을 쌓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쌓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평판이 있으니까 신용이 이 사람에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키 행할 때에 앞에서 내 개인의 성품에서 받고 가정에서 받고 생업활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쌓이고 평판이 쌓이고 내가 하는 그걸 통해서 덕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쭉
쭉쭉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내 가정을 지켜줍니다. 내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모함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변호해 줍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난 뒤에 내 자식들이 이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 그걸 두고서 우리가 생색내는 구제 활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맞도록 내가 다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굳이 생색내지 않더라도 자연히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덕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해도 은혜를 입은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덕을 쌓은 것의 힘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보호받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리라. 그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내가 사는 당대에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았던 이 삶을 걸음으로 해서 자라는 자녀들, 세워지는 나의 가문과 가족들, 그들은 이 토양 위에서 똑같이 기독교적 가치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로를 찾고 삶의 도덕을 찾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다 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4번이나 강조했던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것의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